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배의 책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했고 신약의 제사를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는 짐승의 피를 뿌렸고 예배는 하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제사는 죽은 제사라고 하고 예배는 산 제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도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두고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그리심산에서 11지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전도자가 아니고 예배자. 성경 어디에도 전도자를 찾으신다, 일꾼을 찾으신다, 봉사자를, 이런 말씀은 없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는 복을 받는 인생과 영생을 얻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역동성,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막 사모합니까? 예배의 찬양과 기도 중에 눈물은 마르고 예배하는 자의 주머니가 인색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그 배드민턴 치는 그 동호회에 제가 회장이 됐는데, 우리 동호회 목사들이 16명이나 되더라고요. 16명의 목사가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원례를 하게 될 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16분 되고, 뭐 성도들도 여러분들 계시니까 우리 원래는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여 존경받는 분에게 설교를 맡기고 제가 이제 예배 순서를 짜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아니 무슨 원래 때 무슨 예배입니까? 교회에서 맨날 예배 때문에 지겨워 죽겠는데 아니 배드민턴 치러 와서도 예배 드립니까? 아씨, 이러고 씨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계속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배가 지겨웠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에, 제가 인천 숭의교회가 제 모교인데 그때 새벽 예배 이제 찬양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날은 밤 11시나 11시 반쯤에 집에 오거든요. 아주 교회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예배 뭐 다 해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한 9번 드릴 때도 있고 10번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한 번도 예배가 지겨워, 오늘 주기도를 10번 했으면 이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지겨울 수 있고 잘 모르니까 뭔지.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교회 어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분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작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피차가 서로 답답한 겁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터지던 그때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이 그립습니다. 그죠? 내 신앙의 본래의 얼굴을 다시 찾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사모해야 됩니다. 생명.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신앙이란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알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눈과 어깨에서 힘을 빼고 내 신앙의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abandon, give up,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못된 놈인데 살려주세요. 나쁜 놈인데 살려주세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놈인데 살려주세요. 남은 살리고 자기가 죽는 자는 세상의 의인이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수가 되더라도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박대하지 마. 살려고 왔는데 나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로 손 들고 왔어.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왔어.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박대하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일과 생각이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봉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을 아뢰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아들의 부요하심을 충만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나의 죄가 씻김을 받고 겨우 붙어있던 나의 목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이런 신령한 경험을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돌감나무 인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을 당하고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의 목소리만 들리는 그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 이름 속에 풍덩 빠져드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접고 예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신 거 받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열심을 다하는, 자기 열심 다하는 것 종교입니다. 계명이 두려워서 끌려가는 소처럼 사는 거 율법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따라 자유자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따라 복음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신약 성도의 권리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바입니다. 아바. 이 아바는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바입니다. 아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요 그랬다니까 아바는 아빠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빠 나 살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빠 이랬을까요? 아바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바라는 말은 유일한 고유명사입니다. 일반 명사가 아닙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성령으로만 부를 수 있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바입니다.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아바. 생명 충만한 신약 성도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권위의 격이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를 드리듯 귀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못 받으셔서 안달나신 분이 아닙니다. 야, 예배 좀 드려다오, 뭐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오심이 점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는 그의 말과 행동이 그의 인격이 묻어나는 것처럼 예배를 이해하는 깊이와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그 믿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목사의 심정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영혼이 늘 강건토록 유지하고 찰랑거리는 그런 얕은 그릇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복을 받음과 영생을 얻는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의 클라이막스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청소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안내해요.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다해. 그 모든 일이 다 뭐 우리가 전도해요. 영혼을 구원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삼는 것,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만드는 것, 예배자가 예배자를 만드는 것.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이고 전도는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